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우리 주님 나신 그 밤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시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오늘도 주권적으로 저희들을 다스리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예배 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어둠에 묻힌 마음, 주의 품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잤나, 아기 잘도 잤나. 고요한 마음,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영광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주의 손하신 마음,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성시 57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장반 가운 신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세 주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세 주남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세 주났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찬양을 들려드리고 경배를 드리옵나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저희들은 전해야 되며 또 들어야 되고 또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주심을 통하여 제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신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과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고 또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사 저희들이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아버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사옵나니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버지 백신을 통하여 하루속히 모든 것이 종결되게 도와주사 아버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모이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오직 주님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제들의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한태일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사 저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사옵나니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저희들의 삶이 무엇이고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를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옵나니 우리 목사님을 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단위에 세우실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줄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옵나니 온 성들이 모이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문을 열게 도와주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요 교훈의 말씀이요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만문을 열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워요. 아버지 선교지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수고가 애쓰는 그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사 아버지 선교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재정적으로나 아버지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동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또한 아버지의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만찬 시간에 함께 동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주님,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는 것이 말되게 말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찬에 임하여 그들의 눈을 뜬 것 같이 저희들이 성찬에 임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사 이 성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옵나니 아버지와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일간을 주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가 그 어느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요 어느 시간보다 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사 아기 예수에게 경배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0장 45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한 해를 힘들게 보냈지만 2020년도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정말 오랜만에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찬은 성탄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예식이기에 이 둘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위한 성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에 가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em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 바로 전에 오늘 본문에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같은 부모의 형제들입니다. 부모 밑에서 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32절에 보시면은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좀 구하면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니들이 도대체 뭘 원하냐? 라고 물으니까 37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고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우리를 각각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좌의정 우의정으로 삼아서 권력을 좀 누리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흥미롭게도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금 니들이 뭐 요구하는지 참 잘 모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받아야 될 고난, 그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니네들이 받겠냐 물으니까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하겠다고,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앞으로 너희들도 그런 고난과 그런 죽음을 당할 날이 오겠지만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고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것이든지 간에 예비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다른 10제자들이 듣고 화를 냅니다. 지들만 좌우편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겠다는 거냐? 그래서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소위 집권자들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잘 알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43절 44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 원하느냐, 주님께 정말 칭찬을 많이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함께 읽은 본문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니까 디아코네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디켄, 집사라는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섬기다, serve. 즉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섬기되 자기 목숨을 드리는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그렇게 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내일이면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기 전날, 하루 전날 로마 병정들에게,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너희가 이 성찬식에 동참하라고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성찬식인데, 공관복음에 의하면 그날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 지키려고 어린 양을 잡아먹으며 출애굽의 구속을 기념하는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아마도 장소가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 혹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락방에 모이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니네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하시면서 첫 성찬을 그때에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였습니다. 이 떡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성찬의 떡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셨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7장 30절 39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첫 성찬식 때 떡을 떼시면서 그리고서 나서는 떡을 떼고 나서 계속하여 포도주 잔을 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는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할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죄 때문에 죽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지요. 여러분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친구나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하여 죽어준 사람,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 그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사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그 고귀한 예수의 죽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죠.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 있고 감사가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 한 몸 바쳐서 그날까지 충성하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귀한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됐으면 남편이 고통받으면 부인도 고통받는 것을 당연합니다. 부인이 아프면 남편도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된 성도들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자기들도 다 같이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rhetorical question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축복의 잔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나도 동참한다,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잔을 대하는 것이 그래 새 언약의 표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피 언약이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언약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피를 내놓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언약, 약속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우리들을 믿고 나서도 수없이 많이 죄를 짓는 우리들,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사탄의 종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라도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면, 이 믿음을 버린다고 한다면 저주를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피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훗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저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떻게 깨뜨립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성탄과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정말 하늘로부터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양식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힘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더욱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님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는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29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성탄과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마국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하면은 입교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물론 세례 받지 않고도 입교하지 않고도 성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만은 가이드라인, 기준, 교회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입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미 했었어야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순 설교 가운데서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누구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앞두고 누구와 원한 관계에 있거나 사소한 생각의 차이로 갈라지게 되었다면 화해하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아니,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그것도 성찬식에 함께 참여해야 될 성도들인데, 교우들인데 서로 원한과 미움에 가득 차 있는 채로 성찬을 대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거나 잊어버린 사람이거나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교회가 광고하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에 생각해보고 누구와 화해할 일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실수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런 죄조차도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가 연약해서 자꾸만 반복해서 있는 죄를 이번만큼은 은혜를 받고 내가 과감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만에 성만찬식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지난 부활절도 하지 못했고요, 잘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참 의미가 있는 성만찬식을 대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참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경외심으로 성만찬에 임해야 될 줄 압니다. 자신을 살피고 참회와 겸손한 고백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너무 세상적이었거나 정욕적이어서 잘못한 일들이 있었다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회개하십시다. 또 세상 일에는, 세상적인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주의 일에는 열심을 못 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세상적인 복은 열심히 악착같이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복 달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신령한 축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구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조차 말로 남을 아프게 한 일이 있거든 그것도 회개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세례 받을 때 혹은 입교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서약,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한 서약을 했을 텐데 그때 각오에 비해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실상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내가 부모이면서, 내가 자녀이면서, 내가 형제 자매이면서 부족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합시다. 사실 성찬에 임한다는 것은 아무리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형평 사정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는 우리는 아닌지,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내주는 돌려댈지언정 미워하거나 복수하지는 맙시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은 잊어버리십시오. 성만찬을 대하면서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세상에 나도 허물 많은 죄인인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그렇게 하겠느냐 생각하면서 다 용서해 버리시고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육적으로도 건강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내 부족한 것들을 용서해야죠. 너무나 퍼펙셔니스트, 완전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미 우리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 예식을 앞두고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나도 같이 고난받는,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결한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임을 잊지 않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아들과 딸임을 잊지 않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원한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시고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합시다.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교만한 것, 생각으로나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한 것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합시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은, 우리 주님의 성탄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전주, 프렐루드였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능력과 기쁨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직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놀라운 성탄의 의미,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오랜만에 저희들 성만찬식을 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여기 오신 이유를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들 혹시라도 잊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심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식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귀한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만한 그 축복의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83장입니다. 283장 1절과 2절, 5절만 찬송하십시다. 1절, 2절, 5절 찬송합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설교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잠시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원하는데, 설교했듯이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입교한 분들만 참여하고, 교회에 권징이나 치리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못 참석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에 제가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해 동안 내내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귀한 예식에 동참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들은 대로 주님이 왜 오셨던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아니 목숨조차 우리 위하여 드리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이미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다 정결케 하시고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 문을 여셔서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식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들조차 치유받게 하옵소서. 주 앞에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옆 사람들, 앞뒤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받는 아기들이 4아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축하드리고, 오늘 각 지유 성교 원래가 있는 주일입니다만 모임 카톡으로나 혹은 줌으로 하시고 의결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분에 세교 양육반이 상회장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올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주소록을 업데이트하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집 주소나 전화번호, 이메일 바꾸신 분들 김태현 집사님이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알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은 각 구역장님들이나 최일스 범석 교육부장님에게 다음 주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다이어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가져가십시오. 원래 재직들을 위해서 매년 만드는데 올해는 예배를 잘 안 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시면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15장 찬송하시면서 헌금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도 같이 찬송 115장을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귀한 예물들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들이 주님의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성찬의 놀라운 축복을 널리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 드린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데 우리에게 늘 필요들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시사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도 쓰임받는 우리의 일들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감동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2020년 성탄주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탄과 성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말씀 듣고 그냥 흘리지 아니하며 내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주의 성탄과 성찬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저희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우리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